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 사람들은 다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시험 기간이 되면 한 해 동안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준비를 잘한 아이는 이 시험 치면 왠지 자신감이 있고 그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만 시험을 준비하지 못한 아이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르고 난 뒤에도 부모님이 어떻게 이야기할까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2025년이 벌써 12월 첫째 주일로 2024년이 벌써 12월 첫째 주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 희망찬 한 해를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이 한 해의 마지막 달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의 한 해의 삶은 누군가가 평가할 때에 내 삶은 잘 살았다, 내 삶은 후회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데 더 중요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의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잘 살아왔는지, 신앙의 길을 달려왔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나는 지금 하늘나라에 가도 하나님 앞에 나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분 잠깐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으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내가 잘 살았다라고 손들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잘한 일보다 내가 못하고 부족한 일들이 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답은 하나님만이 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비록 조금 모자라도 좋은 평가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신앙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좋은 평가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에 대한 사건이 나오면서 이 백부장에 대한 평가를 저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인에게까지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았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볼 때에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 그는 좋은 사람, 그는 참 누구나 볼 때에 참 후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옵기는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은 참 괜찮은 분이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참 괜찮은 분이십니다라고 하는데 얼굴도 안 돌린 분은 계세요. 예? 그것은 별로 안 괜찮다는 의미인데 괜찮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앞에 있는 감탄사를 한번 넣어서 한번 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은 너무 괜찮은 분이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괜찮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참 괜찮은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평가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이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내가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지만 이만한 사람을 나는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며 얼마나 이스라엘 중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백부장이 이런 평가를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평가할 때에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평가의 기준에 합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 이 사랑하는 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 사람이 그 지배 계층에 있는 이 피지배 계층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에는 사랑으로 다스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다른 사람을 종이나 노예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종이나 노예로 바라보았는데 그가 이 사랑하는 종이 아프다라는 것을 그는 생각하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는 예수님의 그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는 분,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든지 다 고쳐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그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 앞에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종을 사랑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에는 결국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노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는 이 그 당시의 농경 사회에서 농기구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 시대에 이 종은 법적으로 살아있는 도구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의 저술가였던 이 바로라는 사람은 농업에 대한 글을 쓰면서 농기구를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언어를 가진 농기구가 있었다. 두 번째는 언어가 없는 도구가 있었고, 세 번째는 소리 없는 도구가 있었는데, 언어를 가진 도구는 노예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소리 없는 이 도구는 바로 가축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리고 언어가 없는 도구는 가축을 말하는 것이요, 소리 없는 도구는 수레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종은 종이 죽었다고 해서 아무런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시대에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사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 주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서 그는 사랑을 주고 있으며, 그가 아픈 것을 외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오기를 청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는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백부장의 밑에 있던 종들은 백부장의 그 따뜻한 마음을 다 그들은 알더라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아픈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낫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바라봤을 때에 참으로 이 백부장은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백부장의 삶은 유대인들이 바라보거나 모든 종들이 바라볼 때에도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냉철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약한 자들과 함께해 주는 한 영혼에 대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이 바로 이 백부장에게는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실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라는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사랑하며 삽시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 사랑하는 삶이겠습니까? 이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이 사랑의 은혜에서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백부장의 위치에서 모든 종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서 종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것을 이해하며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면서 이 종을 낳기 위해서 수많은 이 방법들을 사용해봤지만 이 나음을 얻을 수 없었기에 장로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청하여 이 종을 낫게 하고자 싶은 그 아픈 종을 이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백부장에게는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그 마음에는 첫 번째는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내를 이해하고 남편을 이해하고 자녀를 이해하고 성도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의 첫 번째 단계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얼마나 이해하며 살아가느냐. 부부싸움의 대부분은 무엇이냐? 남편이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화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화가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이렇게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수많은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너는 과연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얼마나 많이 사랑하며 살아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네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주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의 실천자로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되었고 아직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 목숨을 던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바뀐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다 식어간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사랑이 뜨겁게 불타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염려하며 서로 보듬혀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내가 많이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구나. 내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살았구나.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 내가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사랑받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한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 구지 장로교회가 되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평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너에게 맡긴 사명을 가지고 너를 세상에 보내었는데 너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분명히 물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부장은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한 일은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참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을 벌레처럼 취급하는 그 가운데에 이 사람은 우리를 사랑해 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 주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고마운 사람,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사랑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백부장은 무슨 일을 했느냐? 그는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고 그는 회당을 지어주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들어갈 때에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인들은 여인의 뜰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남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편파적인 이 종교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백부장은 이렇게 자신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회당을 지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진정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참다운 헌신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사람에게 도와주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이야기 아니해도 그는 스스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누가 이야기하지 아니해도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회당을 지어 주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이런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없던 시대에 누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해도 수많은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준 이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들을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설정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여서 그들의 희생을 감수해 주어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빚진 사람으로서 이제 빚을 갚는 심정으로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의 빚 때문에 결국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갖기 위해서 나의 조그만 열정을 바치며 나의 시간을 바치며 내 인생을 바치며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께서 네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기 힘들어도 내 믿음 지키며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려고 나는 발등치며 살아왔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삶의 간증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무엇을 하고 왔느냐고 말하실 때에 저는 열심히 밥을 먹고 열심히 세상을 즐기다가 저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으면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충성을 다했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며 내 믿음을 지키며 내가 의의 길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평생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며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네가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고 물으시면 우리가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기독교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 기독교 선교사였던 이 선교사의 일생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은 강명관이라는 선교사님인데 그는 90년대 초에 외국어 고등학교에 국어 선생을 하다가 삶의 효율을 느껴서 이 땅에도 과연 신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아마존에 가서 많은 아이들과 함께 뒹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잠깐 짧게 그분의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그 어떤 소명과 사명과 확신이 있어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땅에 가서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그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부족 100명밖에 안 되는 원시 부족인 이 바나와라는 이 부족에 들어가서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곳에는 독충도 독사도 기온도 50도나 일어나는 그는 참 열악한 환경입니다. 문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 휴대폰도 전기도 전화도 없는 그곳에서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그는 이 100명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선교사님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네가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아마존에 있는 그 100명의 부족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왔습니다라고 그는 분명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쁜 세상 속에서 나는 바쁜 삶을 살아가며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내가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마존에 있는 이 바나와라는 부족이 그들은 이 강명관이라는 선교사님의 부부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강명관이라는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저 선교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믿고 맡겨진 사명을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신앙의 겸손과 믿음과 순종이 있었는가라는 평가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네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백부장은 이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에 결코 높여 부르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분이 내게서 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얼마나 낮게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면서 그가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올 때에 수고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서 수고하지 마라 달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보면 7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백부장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도 있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평가하실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있는 삶을 가지고 살아왔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도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대속함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그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많이 선한 일을 하고 조금 더 내가 이 많은 일들을 행했다라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계속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에 있는 이 믿음을 나는 이만큼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정도로 이 백부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믿음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자신이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할 만큼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도 우리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까? 말씀은 교회에서만 듣고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말씀을 내 귀에서 내 마음에서 되새기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나 이 교회 밖에서의 삶이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집사와 장로와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우리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믿음의 평가를 하실 그때에 우리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의 가짐이 있는 사람만이 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네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듣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는 순종의 마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 형편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며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귀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만한이라는 그 말은 이 놀랍게 여겨라는 그런 말입니다.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때 네가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고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